특강 이제 3회차 함께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서서문 성지 담당하고 있는 백종원 마르코 신부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 때 여기 서서문 성지에서 저 보신 분들 또 계시겠지만 참 제 이름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백종원과 같은 이름이라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싫다라기보다는 너무 유명하신 분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민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식당 예약할 때는 절대 제 이름으로 예약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식당에서 오해를 하실까? 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참 감사할 때가 있는데요. 어디선가 처음 이렇게 신자분들 앞에서 소개를 드릴 때에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까먹기 쉽지 않으시기에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릴 때는 아마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에는 참 편한 이름이 아닐까,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순교자 성월 맞이 영성 특강으로 저희 다빌리 주교님,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 다빌리 주교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이곳 관장 신부님이신 원종현 신부님께서 이 주제를 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신부님께 신부님 그런데 왜 다빌리 주교님을 주제로 해서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니 이 우리나라 조선의 조선 대묵구 이제 교계제도가 설정이 되면서 이제 1대 주교님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저희 교구장님께서는 13대이신데요. 우리나라 방인 교구장, 우리나라 분인 교구장이 최초로 되신 게 10대이신 노기남 대주교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조선 대목구의 5번째 5대 교구장님이십니다. 선교사들 1대 브리기에르 주교님에서부터 한국인 교구장인 노기남 대주교님이 나오기까지가 1대부터 10대인데 그 중간에 5대이시니 다빌리 주교님을 이야기하려면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를 다 다루는데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앞에서 우리 신자분들 앞에 있지만 사실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 전문가도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저 역시 학생의 입장에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겠다. 너무나 참 큰 방대한 양이 있어서 그렇다면 일단 다빌리 주교님은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에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목지는 이곳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은 서소문 순교 성지고요. 제가 먹고 자고 살고 있는 사제관이 있는 곳은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도 순교 성지. 그리고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순교 성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가도 순교 성지.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두산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두산에 이렇게 보시면
참 기도, 뭐 서소문 성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참 소중한 신앙 유산 중에 하나가 그 순교 성인들께 전구의 기도를 바치는 많은 신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절두산 같은 곳을 가서 절두산 거기 그 사무실이 있고요. 그 앞에 성모님이 계시고 이제 성모님과 순교 성인들께 전구를 바치는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를 쓰는 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며 가면서 그 노트를 이렇게 신자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열어보곤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아픔으로부터의 치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길 바라는 성모님과 또 순교 성인들께 바치는 전구의 기도들을 많이 적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서 뒤를 돌아서 이제 그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현관에 보면 봉헌할 수 있는 유리초, 컵초 있죠. 그것을 봉헌할 수 있는 컵초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여러 가지 순교 성인들께 전구의 기도를 바치는 지향을 아주 짧은 한 줄 정도로 쓰셔서 그 스티커에 붙인 다음에 저쪽 나가서 절두산 마당에 있는 그 초 봉헌대에 이렇게 봉헌을 많이들 하십니다. 늘 초가 가득가득 차 있고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초도 이렇게 봅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나. 그러면 거기에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과 합격, 어느 회사, 어느 직책으로 승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우리나라 많은 순교 성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특별한 그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늘 간과하기 쉬운 유혹도 있습니다. 순교 성인들께 열심히 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만 순교 성인들의 그 삶을, 그 모범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아닐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 절두산 성지에서 먹고 살고요. 여기 순교 성지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요. 또 너무 복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가 그렇게 내가 그분들의 삶을 대로 그분들의 순교 성인들의 그 삶을 따라 살지 못하면 거기 아무리 순교 성지에 살아봤자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기나긴 박해의 시기 동안에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선조들에게 그 지구 반대편 머나먼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고자 또 죽음을 각오하고 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블리 주교님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역 만리 머나먼 땅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이 조선에 살았던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분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셨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빌리 주교님이십니다. 1818년에 태어나셨고 186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은 마리 니콜라 앙뚜안 다빌리, 이제 한국명으로는 안돈이이시지요. 1818년 3월 16일 프랑스 북부 아미엥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지도에 보시다시피 북쪽 지방에서 태어나셨고 신앙적으로 모범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형제분들도 이제 사제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6년 파리에 있는 생 쉴피스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파리의 생 쉴피스 신학교라는 게 굉장히 유서 깊은 신학교이고 프랑스 안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신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1841년 12월 18일에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주교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이제 오른쪽은 주교님의 초상화이십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그 아미엥이라는 지역 교회에 있는 르와 본당의 보좌신부로서 20개월 동안 사목을 하셨고, 사제 서품을 받은 지 2년 후에 1843년에
파리 외방 정교회에 입회를 하십니다. 파리 외방 정교회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인데요. 피에르 드 구페르탱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왼쪽에서부터 까만 옷을 입은 한 분 한 분이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네 분 다 한국에서 순교하신 분들인데요. 다 병인박해 186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왼쪽에 계신 이분이 성위행 신부님이시고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도리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볼리웨 신부님이시고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 브르트니에르 신부님이십니다. 갈매목과 모두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을 특정 지을 수 있나? 이 본인 화가가 밝혔는데요. 피에르 드 구베르탱이라는 화가가 이 그림 중에서 자신은 요 꼬마 아이다. 그러니까 화가가 꼬마 아이 시절에 이제 선교사들의 출발이라는 이 작품 제목대로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프랑스를 떠나 머나먼 이어 이제 아시아로 떠나기 전에 미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때 1844년에 극동 선교사로 임명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1844년에 이제 조선의 경우는 먼저 1839년 기해 박해라는 아주 전국적 규모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당시에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이셨던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모방 신부님 모두 새남터에서 참수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으셨겠죠. 저 머나먼 극동 지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어 그 나라에서 천주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도 마지막 가족들과 인사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을 출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리 외방 정교회가 있는데요. 파리 외방 정교회는 1658년 7월 29일에 파리에서 창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6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하지요. 이제 유럽에서 항해술이 발달을 하여 아시아 지역에까지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열기가,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열기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에 만들어진 외국의 전교를 위한 단체 파리 외방 정교회가 창설이 되고요. 이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중요한 그 본인들의 그 의식 중에 하나는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현지인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가장 큰 그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다고 하셔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파리 외방 정교회 현재 지부장을 맡고 계신 신부님을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성직자와 교회를 키우고 우리는 다시 빠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파리 외방 정교회는 현지인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했는데,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이 역시 모방 신부님이십니다.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첫 번째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성직자는 모방 신부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말씀대로 성직자 양성을 위해 신학생들을 뽑습니다. 그것이 김대건, 최영업, 최방재, 이 신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현지인 성직자로 양성을 시킵니다. 1825년도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는 중국에서 오신 주문모 신부님이십니다. 이제 주문모 신부님께서는 1795년도에 입국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6년이 지난 1801년에 신유박해 때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있던 후에는 조선의 성직자가 아무도 계시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조선 신자들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 우리 조선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저희는 선교사 없이도 이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희 조선에도 성직자 신부님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1825년도에 쓰는데요. 그것을 쓴 주체적인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정하상 바오로와 그리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쓴 편지를 먼저 북경에 가서 북경에 계신 주교님께 전달해 드렸고요. 그 편지는 마카오를 거쳐서 또 쭉 반대편으로 가서 포르투갈을 거쳐서 교황청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교황청에서는 이제 조선에도 이러한 교회가 아주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신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조선 땅에 성직자를 보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교황님께서 그 당시의 교황님이 이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셨는데요. 이 조선에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지 해서 여러 가지 그 선교회들, 전교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셔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여러분들의 그 선교회, 전교회에서 보낼 인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입국을 하면 목숨을 잃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도회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중 파리예방전교회도 사실 난색을 표한 것은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이 선교지들 지금 단순히 조선뿐만 아니라 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지방의 아시아에 이미 선교사들을 보내놓았기 때문에 조선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파리예방전교회에서 교황청에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그 당시 태국 방콕에 있었던 방콕의 부주교였던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교황청이랑 파리예방전교회에서 지금 뭔가 서신이 오고 가는데 그 내용인 즉슨 조선에 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파리예방전교회 본부에서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은 방콕에 있던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내가 갈 수 있는데 제가 조선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서신을 파리예방전교회 본부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어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이제 조선에 보내질 선교사로서 선발이 되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을 조선의 첫 번째 교구장 브리기에르 주교로서 조선 대목구를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1831년 교황청에서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이제 중국에 종속된 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칙서를 반포합니다. 그것이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칙서고요. 그리고 나서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임명이 되셨지만 브리기에르 주교님께서는 이제 조선에 들어올 여러 가지 루트들을 이제 오늘날의 만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조선을 들어가실까 찾으시는 중에 이제 지병으로 선종하시게 됩니다. 일대 교구장님이신 브리기에르 주교님께서는 한국 땅, 조선 땅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 1836년도에 이제 37년도에 2대 주교님이신 앵베르 주교님부터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서한은 1835년 이제 조선의 신자들이 교황님께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는 교황님, 저희 조선의 성직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가 들어있는 그 편지입니다. 요 간단하게만 보면 상, 교종, 좌전. 상, 이제 편지 누구누구에게 보낼 때 상, 교종은 교황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교종, 좌전 그 앞에 보내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성직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는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다빌리 주교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빌리 신부님이시지요. 이제 신부님께서 앞서 본 그림에서처럼 아마 다빌리 신부님도 그렇게 가족들과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이제 머나먼 아시아 땅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마카오입니다. 당시 마카오는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본부,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보낼 때 본부가 있었던 곳이 마카오였는데요. 그때 마카오를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에 만나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선 대목구의 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이십니다. 2대 교구장님인 엥베르 주교님은 1837년도에 어떻게 해서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2년이 지난 1839년도에 조선에서는 두 번째 대박해, 기해박해가 일어납니다. 엥베르 주교님께서는 들어오신 지 약 2년이 채 안 된 채에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목숨을 잃으시게 됩니다. 그때 함께 들어온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도 함께 1839년도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 주문모 신부님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목숨을 잃으셨고 이제 조선 땅에 사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837년도에 엥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모방 신부님 들어오셨으나 약 2년 남짓이 지나고 기해박해로 인해 또 이 땅에는 성직자가 아무도 계시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던 파리 외방종교회 회원 페레올 주교님이 이제 엥베르 주교님의 그 직무를 인계받아 제3대 조선 대목구 이제 교구장이 되셨고요. 마카오에 도착한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페레올 주교님을 만나 이야기를 한 끝에 본인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할 것을 지원하시게 됩니다. 이 당시 마카오의 그 극동 대표부,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관리하는 극동 대표부가 마카오에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게 그냥 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주택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극동 대표부 자리가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페레올 주교님과 다빌리 신부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과 또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제서품을 받은 김대건 부제와의 만남입니다. 페레올 주교님과 다빌리 신부님, 이제 조선에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부제서품을 받은 김대건이라는 또 든든한 아군을 만납니다. 이제 이 세 분은 함께 모여 조선교회에 들어갈 방법들을 모색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1845년 8월 17일 금가항, 상하이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김대건 부제님께서는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요. 며칠이 지난 뒤에 8월 24일에는 그 횡당이라는 지역에 있는 소신학교에서 저희도 그 미사를 처음 하면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제 처음 사제 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봉헌합니다. 출신문화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게 이 정신이 머리는 뱅뱅뱅뱅 돌고 눈앞은 새하얘지고 이 미사를 어떻게 봉헌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사할 때에 가장 옆에서는 그 가까운 아버지 신부님이라든지 그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옆에서 복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새 신부가 미사하는 이게 지금 내가 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신부가 첫 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복사를 서주시는 신부님들이 중요한데요. 김대건 신부님의 첫 미사 때 그 복사를 도와주신 분이 다빌리 신부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셨던 금가항 성당을 똑같이 이제 실제 건물인데 같은 형식으로 지은 현재 용인에 있는 은희성지에 이렇게 이 금가항 예전 모습의 성당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의 금가항 성당은 조금 더 현대식으로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으로 입국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어떻게 사제서품을 받았는지, 어떠한 루트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솔매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솔매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 이사를 가셨던 곳이, 그곳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은희라는 마을에서 이제 성장하시고, 거기서 모방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이 된 뒤에 이제 당시 신학교가 있던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떠나서 이 갈색선대로 쭉 걸어서 마카오까지 유학을 가셔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카오에서 어떤 란이 일어나는데요. 밀란 때문에 잠시 필리핀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가셔서 수업하셨다가 다시 피신을 하셨고, 이것은 현재 대만 자리인데요. 그 당시 상해에서 그 남경 조약이 있었는데, 그 청나라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 따른 결과로 영국과 청나라 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있는데, 프랑스도 관련이 있어서 당시 그 프랑스 함대의 함장이 세실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중국어와 조선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세실 함장의 통역사로서 김대건 신부님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셔서 이제 남경에서 일어난 남경 조약까지 목격을 하시고 세계의 정세까지도 눈을 뜨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상해에서 이 당시는 아직 신학생 신분입니다. 어떻게 조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먼저 이 요동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셔서 이제 북방 입국로, 어떻게 하면 입국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여기 의주 지역에 가셔서 들어갈 방법이 있나?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쭉 돌아셔서 이쪽에서도 입국할 경로가 있나? 이러한 경로를 탐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소팔가자라는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레올 주교님께 부제서품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부제서품을 받고 그 뒤에는 조선으로 한번 입국을 하십니다. 다시 조선에 입국을 하셔서 다시 조선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입국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길을 고민한 다음 다시 상해에 배를 타고 오셔서 여기서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과 함께 있을 때 서품을 받으시고, 이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사제서품을 받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조선의 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님 그리고 다블리 신부님은 상하이에서 이제 조선에서 배를 타고 입국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이 라파엘호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상해에서 지금 조선해까지 얼마나 먼 뱃길이겠습니까? 작은 배가 오기에. 그런데 오시던 중에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 이제 난파되고 표착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표착을 해서 떨어진 곳이 제주도의 제주도의 용수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배를 고치고 다시 반도로 들어오기 위해 애쓰신 다음에 도착하신 곳이 그곳이 바로 나바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나바위라는 곳이었습니다. 1845년 10월 12일에 페레올 주교님과 다빌리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주문모 신부님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들어온 성직자들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모광 신부님 마찬가지로 기해박해 때 순교하셨고, 이제 그 다음 드디어 또 약 6년이 지난 뒤 1845년에 조선 반도에 이제 성직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의 이제 활동, 이 교회사 자료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조선에 입국한 이튿날 바로 교우촌으로 가셔서 조선말을 학습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막 배가 난파되고 좌초되고 표착돼서 다시 배를 고치고 다시 들어와서 그 이튿날 바로 교우촌에 가셔서 조선말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입국하시고, 사실 이듬해라고 해봤자 지금 들어오신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죄송해요. 3달 지났습니다. 1845년 10월 12일에 도착하셨고 1846년 1월 이제 들어오신 지 이제 3달 남짓 했을 때 이제 전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자분들에게 성사, 고해 성사를 주고 미사 집전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서울에서 들려옵니다. 1846년 9월 16일. 지금 김대건 신부님께서 입국하신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간이거든요. 25살의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1846년도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그 박해를 우리는 병오 박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되셨거든요. 1년 남짓 한 때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산골 깊은 곳에 자리한 교우촌의 모습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산골 깊숙한 곳에 이제 사람들의 그 박해를, 주정의 박해를 피해서 이런 궁벽한 산골에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외국에서 그릇된 그 종교 사학, 그리고 무부무군의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런 요상한 집단을 따르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순교하셨고, 이제 이 땅에 계속해서 그러한 천주교를 뿌리 뽑기 위해 더 많은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났기에 다빌리 신부님께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빌리 주교님께서 몸이 안 좋으셨는지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 당연히 계속해서 피해 다니셔야 되고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외국, 정말 그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왔으니 여러 가지 풍토병이라든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던 중 1846년 11월 2일에 수리치골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우촌에 도착을 하십니다. 현재 충남 공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 교우촌에 도착하셔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신심단체인 성모 신심회를 조직하셨다고 합니다. 성모 신심회를 조직하신 이유는 첫 번째, 1841년 8월 22일 교황청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조선 대목구의 주보로 정한 것. 그래서 성모님을 이제 조선의 주보 성인으로서 그분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기 위함이었겠고요.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라파엘 호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성모님께 보호를 받았다는 다빌리 신부님의 스스로의 신앙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6년도에 순교하시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잠잠해지고 난 뒤 다시 선교 활동을 다빌리 신부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시 열심히 움직이셨겠죠. 열심히 움직이시니 다시 병이 악화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1850년도에 이르러 건강이 악화되셨고, 이때는 기록으로는 그 당시에 최영업 신부님께서도 사제서품을 받고 조선에 들어오신 상태였는데요. 최영업 신부님께 병자 성사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아마 계속 페레올 주교님께서는 다빌리 신부가 계속 아프고 뭔가 이제 열정은 있는데 몸이 아프니 선교 활동을 금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교님께서 다빌리 신부님께 새로운 임무를 주셨던 것이 이제 신학생의
양성의 임무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빌리 신부님께서 부모님에게 보낸 서한 내용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빌리 신부님께서는 스스로를 조선 최초의 가톨릭 학교 책임자라고 부모님께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직책입니까? 자랑스럽지 않으신지요? 특히 경쟁 상대가 없는 가운데 저는 이 학교의 학장이자 라틴어 선생으로,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고 있는 것이든 모든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요. 조선 최초의 신학교 담당 선생님으로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다 알려줘야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셨을지. 그러나 사실 풍전등화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르칠 여건도, 그리고 여건을 떠나서 박해는 지속되고 있고,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설레고도 무거우셨으며 얼마나 뜨겁고도 힘든 마음이 함께 있으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몇 년이 지난 뒤에 이후 이 조선 땅의 첫 번째 신학교, 베론 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고 개교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베론 학당 전경이라는 사진으로 그 위에 보면 1855년도에 을류년도에 시작해서 1866년 병인박해 때까지 이 베론 학당 혹은 베론 신학교에서 신학생 양성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교육이 계속되었고, 여기에 초대 담당자는 다블리 신부님이셨겠죠. 그리고 또 다블리 신부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페레올 주교님께서는 그 순교를 하시지 않으셨고요. 이제 그 선종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랜 시간 선교를 하시던 중 이제 지병으로 그 페레올 주교님께서 선종을 하셨고요. 그리고 페레올 주교님께서 선종한 다음에는 이 당시 조선에 또 들어와 있었던 그 계승권자, 주교님 그 주교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계승권자로 베르네 주교님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54년도에 이제 조선의 네 번째 교구장님이시죠. 네 번째 교구장님이신 베르네 주교님이 제4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셨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는 박해 상황입니다. 그 교회의 목자 주교가 언제 박해를 받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이을 바로 주교 계승권자, 그것을 부주교라고 하는데요. 베르네 주교님께서 4대 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에 이제 당신께서 후임을 이을 직책으로 뽑으신 그것이 다빌리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르네 주교님에 의해 이제 1857년에 이제 승계권을 지닌 보좌 주교로 서품이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 다빌리 주교님께서 쓰신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성교 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책이고요. 성교 요리 문답, 말 그대로 교회에 여러 가지 요점이 되는 교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쓰신 교리 내용을 담은 교리서입니다. 성교 요리 문답을 저술하셨고요. 천주, 성교, 예규, 예식에 대한 규칙들을 직접 저술하셨습니다. 특히 상장례에 관한, 천주교식 상장례에 관한 그 예법들을, 그 규칙서를 만드신 것이 천주, 성교, 예규이고요. 맨 오른쪽은 성찰기략입니다. 성찰, 말 그대로 성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늘 성찰을 가장 집중해서 할 때는 보통 언제신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고해성사 직전입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고해성사에 앞서 어떻게 성찰하실 것인지 쓰신 묵상서로 성찰기략
을 직접 저술하셨습니다. 천주 강생 1864년 부주교 이 안토니 저술, 감목 장시메온 감준. 장시메온은 이제 베르네 주교님이시고요. 부주교 이 안토니는 다빌리 주교님이시죠. 이제 부주교 이 안토니가 저술하였고 감목 장시메온이 감준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아직까지 이 책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빌리 주교님께서 또 하셨던 것은 조선에서 어떠한 일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어떠한 박해 상황이었고 조선인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는지 모든 조선의 교회사 순교사를 정리하시고 그것을 다빌리 비만기라는 이름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862년도에 파리예방 정교회 본부로 보내시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사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샤를르 달레 신부님, 이 역시 파리예방 정교회 프랑스 신부님이신데요. 샤를르 달레 신부님의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두꺼운 세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한자가 같이 되어 있는데 조선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책의 자료가 이런 다빌리 주교님께서 쓰신 이런 비만기라든지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샤를르 달레 신부님께서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병인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인박해는 1866년 고종 3년 때의 일이고요. 이 당시에 수렴 청정을 하고 있던 흥선대원군 때에 일어난 대박해,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술들, 신학생 양성들 하고 계셨는데 이때에 1861년도에 들어왔던 최영업 신부님께서 역시 과로로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영업 신부님께서 맡으셨던 경상도 남부 지역을 사목을 맡으셨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1866년 당시 조선의 4대 교구장이셨던 베르네 주교님께서도 이제 병인박해 3월 7일에 붙잡히셔서 새남터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곧 이 흥선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 그리고 천주교 말살 정책이었겠지요.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를 일으키기 전에 여러 가지 베르네 주교님과의 대화가 오갔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선에는 조선의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점점 사실 이때 그 근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막 프랑스 함대가 오고 영국, 미국 함대가 오고 지금 이 동아시아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 역시 거기에 한몫을 해서 러시아가 계속 이제 조선 땅을 넘보고 남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이 이제 조선 북쪽에서 있었고 이 러시아 세력이 남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에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지금 이 땅에 사실상 우리가 박해 상황이 있었고 우리가 허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는데 좀 그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프랑스의 힘을 종교도 좀 허락해주고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좀 러시아의 힘을 막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흥선대원군에게 건의를 한 벼슬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정삼품 승지를 하고 있었던 성 남종삼 요한성인이십니다. 남종삼 요한성인께서는 지금 우리 서소문 순교성지 그 밑에 보시면 유해가 저희 서소문 성지에 모셔져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종삼 성인을 비롯한 여러 신자들이 베르네 당시 조선에 있었던 베르네 주교님과 흥선대원군의 이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대화에서처럼 흥선대원군이 러시아 남하를 막아주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베르네 주교님께서도 이제 돕고 싶지만 러시아와의 어떤 사실 그런 직접적인 우리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구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남 자체도 불발이 되고 또 러시아가 남하하던 세력이 조금 더 좀 약해졌나 봅니다. 이제 서쪽 유럽에서의 일이 더 복잡해졌나 보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던 세력은 점차 약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서양 세력들이랑 서양 오랑캐들이랑 손을 잡으려고 했어? 라는 정치적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만남, 이 과정이 다 끝난 뒤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 완전히 문을 닫고 천주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인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병인박해 때 1866년 베르네 주교님께서 순교를 하시고 나서 이에 계승권을 지닌 다빌리 주교님께서 제5대 조선 대목구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맨 앞 페이지에서 다빌리 주교님 생년을 써놨는데요. 1818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때가 1866년. 이미 앞에서 결론이 나와 있었던 것이요. 다빌리 주교님께서도 병인박해 때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1866년도 3월 7일에 베르네 4대 주교님께서, 교구장님께서 순교하시고 자동으로 3월 7일에 이제 교구장으로 계승이 되셨습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 순교하셨던 날은 1886년 3월 30일, 대목구장 재임기간 23일입니다. 조선 대목구,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하셨던 주교님으로 남으셨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미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들어오신 지 21년이 되던, 얼마나 이제 21년 차면 한국말도 능숙하셨을 때고 이미 정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교구장님이 되셔서 23일이 지난 때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베르네 주교님께서 순교를 하신 4일 뒤에 거더리라는 곳에서 이제 포졸들에 의해 발각이 되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서울 의금부로 압송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충남 보령까지 끌려가시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보시면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곳은 세남터, 앵베르 주교님께서 순교하신 곳은 세남터,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모두 세남터. 어떤 성직자로서의 특히 외국인 성직자들은 대부분 세남터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남 보령까지 가시게 되는데 국혼이라는 나라의 혼인이 있다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인이 있어서 서울 근처, 한양 근처에서는 사형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다 하여 이제 멀리 가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갈매못이라는 곳입니다. 갈매못에서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1866년 3월 30일, 당시가 이날이 주님 순환 성금요일이셨다고 합니다. 갈매못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셨고, 한국에 오신 지 21년, 대목구장 재임 기간으로서는 23일 만에 순교를 하셨고, 이 당시 성인의 나이는 48세이셨다고 합니다. 사실 병인박해, 아주 큰 박해였다고 합니다. 병인박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참 후계령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참하고 후에 그 사람들을 세도 된다. 정말 이제 이 박해가 극에 달할
있을 때가 병인박해입니다. 이때 많이 돌아가신 순교지가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곳이 그 절두산 성지인데요. 그 잠두봉이라는 그 언덕 위에서 뭐 칼로 참수를 하거나 물 아래로 밀거나 돌로 때리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당시 8천에서 10,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셨다고 합니다. 제가 서소문 성지를 이야기할 때 늘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서소문 순교 성지는 103위 순교 성인 중에 44분의 성인이 이 자리에서 순교하셨고 124위 복자 중에 27분이 이 자리에서 순교하셨고 단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순교 성인과 순교 복자가 나신 공간이 바로 여기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최대의 순교 성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정말 개인의 견해입니다만 서소문 성지보다 많은 분들에게 절두산 성지가 훨씬 익숙하시지요. 절두산 성지는 워낙 오래된 성지이기도 하고 하지만 절두산 성지에서 돌아가신 순교자분들 중에 성인과 복자는 안 계십니다. 계시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시복을 위해 열심히 시복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13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절두산에서 한 10,000분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순교 성인 복자가 한 분도 안 났지? 여기 서소문까지만 해도 그 조선 아까 여기 다빌리 주교님도 의금부로 압송돼서 나름의 일종의 재판이라는 걸 조선시대에도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이제 기록이라는 게 있었겠죠. 서소문도 조선시대의 공식 처형터였기 때문에 의금부라든지 포도청에서 누가 잡혀왔고 어떤 기록 문서들도 명확하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후에 시복 시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의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다빌리 주교님께서 쓰신 그 다빌리 비만기라든지 앵베르 주교님께서 쓰신 기해 일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측 자료가 있을 거고 또 그 관의 자료로서는 그런 어떤 재판이랄까요? 그런 데에서 자료들이 남아 있을 텐데 병인박해 때는 말씀드린 바대로 선참 후계령이 내려서 아마 그런 기록들도 더 미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도 그렇게 크나큰 박해가 있었던 병인박해 때에 순교를 하시게 되고요. 오늘날 다빌리 주교님께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절두산 성지 그 성당 제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그 성인들 유해 안치실이 있는데요. 현재 다빌리 주교님의 유해는 절두산 성지 지하 성인 유해실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빌리 주교님, 위행 신부님, 오메트르 신부님, 황석두 룩가, 장주기 요셉 이렇게 5분이 갈메못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고요. 이후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시게 됩니다. 맨 앞서서 함께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맨 왼쪽에 있던 위행 밀 루카 신부님께서는 다빌리 신부님과 함께 갈메못에서 순교하셨고 나머지 3분도 같은 다 병인박해 때 순교하셨지요.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4 청년 모두 병인박해 때 순교를 하시게 되었고 아마 다빌리 주교님께서도 처음 조선을 떠나올 때 이러한 모습이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저런 다빌리 주교님의 생애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순교 성인들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 과정들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신앙과 이분들의 삶을 늘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를 성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순교 성인들 그리고 특히 지구 반대편에 왔던 이 선교사들
과연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었고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에게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늘 성찰해 보게 합니다. 조선의 5대 대목구장 21년 동안 한국에서 사목을 하셨고 주교 서품을 교구장이 되신 지 23일 만에 순교로 목숨을 잃고 순교하신 다빌리 주교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이분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여러 가지 좋은 특강들 이것도 여담입니다. 명단들 쭉 보면 제가 제일 비루합니다. 너무 다 이제부터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와서 강의를 해주실 터이니 이제 또 많은 다른 강의들도 기대를 하시고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들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히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